톨스토이가 쓴 그 소설책에 보면 이런 단편이 있어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러시아의 한 가난한 농부가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의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촌장을 찾아가서 내가 땅을 좀 살 수 있겠냐고 묻지요. 그때에 이 마을의 촌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차지하는 깃발을 꽂고 팻말을 차지하는 팻말을 꼽는 그곳을 다 당신에게 1,000루블을 받고 팔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가 솔깃한 제안이어서 그 전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촌장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촌장한테 허락을 받고 땅을 밟으러 갑니다. 가다가 아름다웠고 비옥한 땅을 참 많이 만나게 되고 여러 개의 숲을 지나고 호수를 지나가게 되죠. 12시쯤 되었을 때에 잠시 멈춰서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숲 몇 개를 더 지나고 언덕 몇 개를 더 넘게 되죠.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졸음도 오고 쉬고 싶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 가기는 갑니다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도 앞에 좋은 땅이 점점 나오다 보니까 방향을 바꾸어 뒤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해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되돌아가서 이제 빨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결국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숨 가쁘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묻히게 되죠.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땅은 채 2m도 되지 않을 만큼의 조그마한 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과 이 세상을 참 황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욕심이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신학자가 있어요. 주석도 쓰시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는 인생의 최고의 보석이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거지라도 행복하다. 감사를 갖는 자가, 이걸 감사를 소유한 자가 거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떠셨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올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 또한 있을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치료하느라 그냥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루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시험을 치르느라 그냥 4시간 다 빼앗기고 그거 하나 달려왔던 수험생들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실직하기도 하고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하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올 한 해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돌보심을 받았다. 난 올 한 해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올 한 해는 다 좋았는데 요게 한 가지가 좀 그랬다. 이것이 좀 문제였다. 내 삶에 뭐 다 좋았는데 우리 자식놈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 다 좋았는데 돈이 조금 없는 게 그것이 한 가지가 좀 흠이 없다. 다 좋았는데 이게 문제였다. 이래서 속상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감사할 것들로만 가득 차고 넘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이미 얻은 것보다는 얻지 못한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언제부턴가 내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권리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뭔가가 모자란 듯한 아쉬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던 거죠.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아쉬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 아파 죽겠는데도 감사하라 그러고, 난 돈이 좀 모자른데도 감사하라 그러고, 내 자식이 이렇게 속썩이는데도 감사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하라 그러고, 이걸 내 삶을 모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닐까? 천상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의 범사가 뭘까요?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뜻은 그래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죽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기도할 때도, 뭔가 좀 아쉬워서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뭔가 아쉬워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중심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불평을 늘어놓아야, 뭔가 좀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헤아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간구의 모습을 들어보시고, 아, 네가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잘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을 만나도 감사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조금만 더를 외치는 거죠. 마음속에서 늘 조금만 더를 외쳐서 감사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때 이게 조금만 더 됐으면 좋잖아. 우리 집 애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야, 그때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놀지만 않았으면 서울대 갈 수도 있었잖아. 뭐 이러는 거죠.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이랬잖아. 뭐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밖에서 막 소리를 외쳤거든요. 예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뜬금없이 뭔 얘기냐면,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어 라고 확정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고, 당신은 이제 병에서 나았어 라고 확정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는 얘기가 너를 이제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던 거였죠.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 10명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다 믿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가는 거예요. 그냥 약 하나 발라준 적 없고 손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가라, 제사장한테 가라, 말씀을 믿고 갔던 거죠. 그러나 감사하고 돌아왔던 사람은 10명 중 1명.
그 한 명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했던 거죠. 또 다른 병에서 나음 말고 또 다른 선물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선물, 구원의 선물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10사람이 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선물을 뜯어 포장지를 뜯어서 선물을 확인했노라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었다고 이 본문을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첫 번째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진짜 병이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 감사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다. 또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한숨 좀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급한 것 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려고 당장에 감사하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보니 나는 원래 나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게 오진이었을 것이다. 원래 나는 나병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아직은 완전하게 나은 것이 아니다. 아직 부스럼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병균이 내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 기뻐서 거리를 활보하느라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을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날 위해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무슨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특별히 주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이런 거라면 의사나 랍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서 감사할 일이 없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9번째 사람은 사실 난 옛날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여러분, 감사를 빼앗는 수많은 이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9명에 속하지 않을까요? 바쁜 일상에 쫓겨다니며 현실에 급급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미 받았는데도 안 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뭔가를 얻기는 얻어내는데 그 이후에 감사가 없다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없이 또 없는 것을 찾아내고 또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늘 갈급하고 늘 아쉬운 마음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갈구, 또 다른 욕망.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핑계임을 압니다. 영어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종이 쪼가리 하나 펼쳐놓고 써보려니까 써지잖아요. 감사한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건강도, 지혜도, 직장도, 이런 문제 해답도, 자녀도, 이게 다 감사로 적어지잖아요. 근데 왜 감사를 평상시에 못하느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도 마음에 그걸 저장을 안 해요. 생각을 저장하면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감사가. 생각을 저장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기억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 말에 생각하다와 기억하다가 어원이 같아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기억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생각을 저장해 놨다가 꺼내서 다시금 떠오르는 것, 그게 기억이죠. 따라해 볼까요? 저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마음 안으로 고맙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감사는 단순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의 것을 끄집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내야 되는 의지의 문제이고 마음의 인식의 문제이지 정서적인 반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짧게는 나의 하루, 나의 한 달, 나의 한 해를, 조금 더 길게는 지금까지 내 인생 전체 장면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9명으로 훅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들도 다 예수님 말씀 믿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행복해야 감사하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찾아내는 자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감사해야 행복하거든요. 감사해야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있으십니까?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웃었던 일, 행복했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가게, 사업, 내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거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샀기는 샀는데 막 이상하게 내가 사면 집값이 막 떨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집에 앉아 있을 때마다, 집에 있을 때마다 막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집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잘 안 되어서 속상합니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도 갓난쟁이 어려가지고 맨날 울고 젖병 물고 해가지고 막 지치고 우울해지십니까? 그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고 있는 그 무엇인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직장 다니느라 너무 힘드세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청소가 너무 힘들어요. 집이 너무 넓어서. 누구는 방 한 칸 쪽방촌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크게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식이 정말 속 썩여봐야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붙어주지 못해서 쭉 나온 내 입이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찾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찾아내는 데는 귀신같이 찾아내도 이상하게 좋은 것을 찾아내려면 잘 못 찾아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익숙치가 않아요. 감사하는 게 쑥스러워요. 이게 버릇이 안 돼 있어요. 특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공부하는 버릇이 들지 않으면 공부를 잘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몸에 배면 공부 잘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한테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이걸 잘 말을 못합니다. 왜요? 표현하는 버릇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안 해도 내 마음 알겠거니, 사랑 표현 안 해도 내 마음 알겠거니, 다 이렇게만 퉁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듣는 사람이 행복해요.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됐죠.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몸에 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른 달에는 그냥 예물 안 드렸는데 추수감사주일에는 유독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줘가지고 막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는 것이 좋아요. 돈 내라 그러나? 그렇게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절기 헌금만큼은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좋아요. 20살 이상이라면 10,000원으로 퉁칠 생각 하지 마요. 최소한 옆집 사는 옆집 아주머니 딸내미 결혼식 날 축의금 보낼 만큼은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정말 나의 최선이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훈련을 해보세요. 매번의 감사가 그렇게 잘 안 되신다면 절기 때만큼이라도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불평하며 불만 가운데 있었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제가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감사할 수 없느냐? 당신의 맥박을 체크해봐라. 감사가 안 되냐? 한번 봐라 좀 당신의 여기 맥박을 한번 짚어봐라. 숨을 쉬고 있다면 맥박이 뛰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데 당신은 죽은 사람이냐? 도대체 왜 감사가 안 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이기도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옳은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엄청난 감사거리를 찾으십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기회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지금 비를 맞든 추위에 떨고 있든 어쨌든 내가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될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굶고 살지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난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난 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게 감사한 일은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하면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에게 임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손으로 기적을 행하고 무슨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도 감사가 없으면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에요. 감사는 저절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더 이상은 뭘 좀 더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좀 멈추시고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아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줬는데 그건 모르고 요번엔 이거요. 줬는데 그건 모르고 요번엔 이거요. 늘 배고프고 늘 갈급하고 늘 뭔가에 이 쫓기고 굶주린 채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유 있게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귀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건강이 최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걸 얻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빈 깡통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비례합니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감사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성공한 자는 감사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돼요. 감사함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돼요. 조금만 틈을 주면 감사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다 끄집어낼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잃어버린 감사를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찾아내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